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은혜가 넘쳐서 미리 은혜가 다 돼가지고 조금 부담이 됩니다. 말씀을 잘할 때 은혜가 될까 생각이 되는데,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폭포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모두 다 장성했는데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각자 성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어느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어머니께 해드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머니께 큰 집을 하나 지어드렸다 하고 얘기합니다. 둘째가 이에 지질세라, 나는 어머니께 고급 승용차 하나 사드리고 운전석까지 딸려서 보내드렸다고 말합니다. 셋째가 빙긋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보다 아무래도 내가 제일 나은 선물을 한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는 성경 읽는 것을 매일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눈이 안 보여서 잘 못 읽으시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나는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런 앵무새 한 마리를 보내드렸어.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이 앵무새는 어머니께서 성경 몇 장 몇 절 이러면 그 앵무새는 바로 그것을 어머니 옆에 달달 외우는 이런 선물을 해드렸어 라고 이 셋째 아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누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아들일까요? 며칠 후에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첫째 보아라, 참 고맙구나.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나 크다. 나는 방을 하나만 쓰는데 청소는 온 집을 다 해야 한다 라고 했고요. 둘째 보아라, 둘째 참 고마운데 나는 늙어서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낸단다. 그래서 내가 보내준 고급 승용차는 탈 기회가 별로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셋째에게, 셋째야, 너는 정말 이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 정말 잘 아는 자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 오직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때로는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눈물도 닦아주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충만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 속에 4명의 여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달린 모습을 보고 아마 처참하게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슬퍼하는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장 그 예수를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야 이루 말할 아픔이 있겠습니까?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난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듯이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을, 예수를 정말 사랑했죠. 오늘은 이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아픔과 또 사랑을 통해서 함께 오늘날 우리들의 어머니,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 함께 그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유튜브 동영상에 그 5살부터 50살까지의 여성들에게 50명을 추려가지고 어머니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라고 단어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 하면 돌본다, 혹은 기도, 혹은 사랑, 보살핌, 착하다, 웃음, 희생, 친구, 최고, 삶의 의미,
혹은 헌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지금의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나쁜 단어들이 없고 다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포근함을 주었고 따스함을 주었던 이런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불러봐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어머니 혹은 엄마라고 할 때에 얼마나 다정다감한 그런 단어이겠습니까? 어머니는 참 위대하죠. 그래서 자신은 비록 굶으면서 자식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자신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이 어머니에게 불효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날마다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보면 이 어머니에게 불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 살면서 어머니에게 불효할 때가 언제일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불효라 한 것이 바로 낳아주신 그 부모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불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놔두고 먼저 떠나가는 그런 자식들은 남아있는 부모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 자식을 먼저 고통 속에 보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뭐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헤아려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식을 먼저 죽음 가운데 돌아왔던 바로 마리아. 마리아는 오늘 자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먼저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그 죽음의 형틀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자,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무력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또 허리에는 창에 찔려서 온갖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아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아들에게 신을 모독한 자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기도 하고 온갖 저주와 멸시를 퍼붓는데도 그것이 두려워서 자식을 위하여 어떤 항변 하나 못하는 그런 연약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요 라고 말할 때에 그럼 저 여자도 함께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들킬까봐 그 가슴을 찢는 아픔만 가니까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해산의 부도도 다 뒤로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정말 어머니로서의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그 위대한 존경받는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위대한 어머니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처절하게 죽는 하나의 아무 쓸모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어머니는커녕 그 어머니라고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까 사실 이게 무슨 경우가 있습니까? 차라리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아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자신의 마음이 찢겨지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이럴 바에야 나에게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아들, 아니 어쩌면 이 아들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고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라는 걸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당하는 이런 아픔이 어머니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픔 속에 어머니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를 어머니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비록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가련한 여인이지만 진정한 육신의 어머니로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눈앞에 떨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된 본문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요, 최고의 여인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하찮은 여인이 아니라 최고로 존중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우리 동양 사상에 보면 어떻게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높고 귀한 지체의 사람을 향해서 쓰는 극존칭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왕비라든지 황후에게 쓰는 그런 존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여라는 것은 당신이 볼 적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볼 때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주님이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머니, 내가 지금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것이고, 어머니는 나를 바라볼 때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모습은 바로 어머니께서 나를 키워주신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결코 마리아를 내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머니를 높여드리고 그 어머니에게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어머니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아들 노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를 비록 육신이 다해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노후까지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도리를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리아는 기도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사랑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많은 영적 자녀를 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자신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것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를 결코 소홀하게 하지를 않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육체의 어머니까지도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그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섬겼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체라 말합니다. 하늘 높은 신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진정한 자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어느 것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을 생각합니다. 늘 가까이 생각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친밀감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갈지라도 늘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친구 같고 의지가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죠. 특별히 그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바로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붙잡아주기도 하고 자식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힘들어서 지치고 주저할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 자식을 붙잡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핏줄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눈앞에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비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요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사명 감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니까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믿게 되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되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어머니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행색이 초라하고 또 가냘픈 어머니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는 그저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능력 없는 어머니라고 해서 혹시 우리는 그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남들과 비교를 참 많이 하죠. 남들 부모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부모가 참 잘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자식이 취직 못해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에 능력 있는 부모라고 해서 잘도 취직도 시켜준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는 이게 뭘까? 내가 공부할 때에 힘이 들어서 좀 더 고액의 과외를 하고 싶을 때에 남들 부모는 더 많이 채워주고 공부시켜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주고 저렇게 초라하고 가냘픈 여인인가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타박하고 있지 않는지. 비록 우리는 그렇게 타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스스로 더욱더 비참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내 자식들을 욕하고 비난을 해도 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자식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친히 욕을 먹더라도 자식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다 낳아봐서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을 대신해서 뭔가 해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기에 돌아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때론 신앙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를 때가 있죠. 하나님, 차라리 저 자녀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내가 당하게 해달라고 고통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여린 마음을 아시고 부족한 것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결코 소홀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가냘픈 한 여인이 아니라 진정한 어머니로서 대접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어머니는 하찮은 여자, 나이 많은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감싸 안아주시는 위대한 어머니로 섬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살펴줘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나이 드신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홀대합니까? 모시기 싫어서 멀리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요양원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감퇴되고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겨주는 것이 없습니다. 환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늙고 초라해지면 더더군다나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싫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온 형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영적으로 풍성한 노후를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던 그 어머니의 노후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무시한 종교가 아니라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닮기로 하십니다. 부모에게 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됐던 한 이야기입니다.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의 그런 간증입니다.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꼼짝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이 침대에 천에 닿아가지고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말대로 사람이 아픈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바로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괴로운 어머니를 아들은 지켜보면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은 이 말 듣고 이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다 내게 주시고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걸머지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말고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까지도 다 내가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여기 40도가 오르내리고 숨을 할딱거리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아니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주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철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에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향살이에서 힘나게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낯선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행복한 공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새롭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머니를 잘 섬기실 때 우리들의 어머니는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왜 비참하게 됩니까? 자녀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부모가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더욱더 비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도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식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눈앞에 보이는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자식들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 것, 이제는 어머니의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김을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을 잘 섬기면 그럼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자식들을 자랑 참 많이 하죠. 때로는 어머니들이 그런 자식 자랑하는 것조차도 만류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서 타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머니들은 그것이 정말 자랑입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잘 섬겨주고 내 자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어머니는 과연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한번 5월달 맞이해서 찾아가 뵈었습니까? 어쩌면 이미 돌아가셔서 찾아뵐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실 때에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버이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찾고, 그래서 이왕이면 부모님들의 길을 좀 세워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주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십시오. 부모님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함께 얘기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시고 또 부모님은 힘이 솟습니다. 말씀을 잘 하시도록
말을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들께 찾아가셔서 말씀에 벗이 되어주시고 또 부모님의 위로와 또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안아주셔서 부모님의 그 외로운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혹여 이미 세상에 떠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생전에 나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베풀으셨던 그 부모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이 어버이달,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런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